우리 PPT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그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주로 제가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삶,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최기철 형제 옆에 있습니까? 연주자 밑에? 네. 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읽어주세요. 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맏언니로서 아마 책임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손님 맞이로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할 일들로, 여러 가지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산만했습니다. 아마 억지로 누가 마르다를 예수님 앞에 앉혀 놓았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그 리스트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산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발달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동생이라서 그런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나 구심점은 오로지 예수님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일을 많이 시켰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계속 예수님에게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구분을 짓는다면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어요. 일 중심적으로 그렇게 그쪽에 가까운지 안 그러면 관계 중심적이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르다는 어떤 행동주의, 행동파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초기 모습이 이와 같이 행동 중심적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올 때 그 당시 인원이 한 6, 7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호텔 룸이 아니라 그 라운지 홀을 사용했는데, 이 홀을 가득 채우자, 100명을 만들어서 이 홀을 가득 채우자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한 가지 목표라고 하면은 100명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제자가 되어 난 후에 교회 분위기는,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초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성장하는데 이게 모든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떤 깊이 있는 영성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연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성장, 초대해서 세례주는 데 많이 무게중심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일본에서 교회를 인도했던 프랭크 김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왔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주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박 받은 일, 누가 어떻게 삶이 변화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일, 그런 굿뉴스들로 가득 찬 놀라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기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 예배, 그 레슨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소그룹별로 반응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별로 따로 모아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솔직히 또 제 마음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든다고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자마자 또 바로 제자를 만들고 하는데 또 전도하고 세례받는 데 대한 말씀만 위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지 약간 이상하다. 제자가 됐으면 뭔가 좀 깊이 있는 내적 성장에도 좀 이렇게 좀 더 우리 깊이 좀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하면 더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실한 한 친구가 저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참 할 일이 많구나. 바쁘다 바빠 하고 저한테 핀잔을 주다시피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볼 때는 당시 우리 교회 문제점을 제가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었다고 저 스스로 자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이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특징 10가지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자주 강조되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자 하는 이 말씀과 또 하나는 기억나는 얘기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들에게 묻겠다 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한테 많이 심어줬습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거의 매일 밤마다 전도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바이블 토크하거나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메인 삶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TV 드라마를 볼 시간이 정말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TV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초기에 어쩌면은 그러한 무브먼트, 그러한 운동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 2가지 제가 알아낸 것도 있지만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가계도보다는 가계도를 생각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성장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 성적이 제 삶의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늘 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뛰다니고 놀고 이것저것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시험 치는 것은 등수를 매겨서 성적표에 다 이렇게 적어서 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적표가 부모님 칭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잘 받아가면 부모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학을 하거나
전학을 해서 새로운 반에 편성이 되면은 성적으로 나를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으리라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는 동기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회사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 한 번씩 부모님이 말씀해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공부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취가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 친구는 무슨 학교 나왔지? 저 친구는 지금 직장이 어떤 직장 다니지? 하는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커리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도 뿌리 깊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고 난 이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추구하는 방향과 서로 일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고 같은 인도자라도 몇 명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그룹을 인도한 사람을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전임이라면 와 놀랍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전임이라면 더 많이 존경하려고 그랬고 목사님이라면 더 또 많이 존경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방문자가 몇 명 오는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지내는지의 척도가 되었고 열매가 몇 명인지가 그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의 기준이 내용만 달랐지 그 기준은 그런 성과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기준은 그런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인도하셨던 인도자 짐 형은 당시에 90년대 후반쯤인가요? 두 달에 100명을 세례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실제로 두 달에 100명까지 세례를 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주벌리에 가셔서 그 형님은 GSL, 지오그래픽 섹터 리더로 승진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숫자와 성취와 타이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된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김진호 형제와 교대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70명, 80명, 많아도 1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김진호 형제는 믿음이 좋아서 이제 150명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둘 다 인원수, 성장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였고 목표였습니다. 성과주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었고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잘 깨어지지 않는 제 사고의 틀인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 매미의 허물입니다. 매미는 이제 어른이 매미가 됐을 때 울면서 그때 이제 알을 이 나무 틈 안쪽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알이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벌레가 돼서 땅 속으로 들어간대요. 들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즙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6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매미가 벌레로서 이제 성충이 돼서 이제 나무를 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라와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 허물을 벗고 나오면은 날개가 달리고 매미로서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허물을 벗고 나왔을 때는 매미는 이제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막 울 수도 있고 매미로서 주어진 본연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아다니고 힘차게 울면서 절정의 삶을 사는 기간이 약 2주간 된다고 합니다. 2주 후에는 다시 생명을 다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책을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자신만의 삶에 대하여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어야 날아다니고 울 수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도 허물을 벗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의 과정을, 허물을 벗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매미가 허물을 못 본다면 벌레로 계속 죽을 때까지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만약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지 못한다면 정말 전에 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1년 된 제자의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성경 공부할 때도 배우고 또 제자가 되고 1년 내에 그 다 배우고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 삶의 메인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1년 된 크리스찬 삶을 20년, 30년 반복해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변화도 없고 지치고 재미도 없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네,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예, 감사합니다. 종들은 그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가 종에 대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가 한 일로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과주의는 종들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탕자가 종이었으면 재산을 탕진하고 왔을 때는 쫓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였기에 재산을 다 날리고 와도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 자격 없는 자녀가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녀와의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예수님의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는 훌륭한 재능을 가진 놀라운 음악가였습니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재능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와 비교하고 시기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 삶의 기반을 둘 때 허물을 벗고 마음껏 날 수 있고 마음껏 울 수 있는 놀라운 크리스찬 삶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 영감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을 똑같이 읽으면서 똑같이 너무나 좋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2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 3년 전에 껐던 밑줄 껐던 그 부분에 똑같이 빨간 줄로 끄면서 색깔만 달려서 계속 줄을 끄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년 전에 그런데 3년에 그때 보았을 때 너무나 좋게 여겼지만 3년 후에 볼 때 지금 지난 3년 동안 제가 그만큼 많이 변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냥 너무 좋다고 지나간다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변화하는 허물을 더 많이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하고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갈 때 우리의 오래된 허물을 점차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된 허물을 점차 벗겨내고 새로운 크리스찬 삶의 단계로 도약하는 올여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